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면서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함께 오만 가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소리가 작아요. 할렐루야. 네, 2020년도를 정리하고 또 2021년도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주간입니다. 2020년을 좀 돌아볼 때 좀 후회되는 일들이 더 많고 답답한 상황들이 더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2021년을 다시 기대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기쁘게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리 기쁘게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저희들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 더 간절히 원하는 우리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이 실현이 되는 예배, 내 소원만을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내드렸지만 3월 15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오늘 2020년 마지막까지 주일 예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교회 공동체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특별히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 또 교회의 모든 일들 사무총회에 통해 또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느끼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이제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의 주님,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며 주님 역사에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생활을 내실 줄 믿사오니 주여 향한 2020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 승리하고 말씀의 간수에 든든히 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 문을 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불러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 위에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설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으로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의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지만 정작 저희 일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기도 하고 제 자신과 타협하며 편하게 지내려 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모든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성도님들과도 교제를 나눈 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겨내고 몸과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건강과 화평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되 청지기의 마음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돌보시고 채우시는 준비하시는 은혜가 늘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땅의 것들로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교유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쓰여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한 우리의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1월 달 생명의 삶까지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 달은 좀 배송이 늦어졌습니다. 저도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배송이 늦어졌지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13개월치를 받아서 1월 달 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주간 동안에 여러분 생명의 삶을 리뉴해 주시길 바라요. 정 어렵겠다 그럼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생명의 삶 뒷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에게 개인적인 인포메이션 주지 않으셔도 여러분께서 리뉴할 수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 아이들 것으로 또 여러분 것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이렇게 리뉴하셔서 2021년도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사무총회를 진행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카톡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위임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줌으로 참여하시면 참여하신 것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시면 들어올 수 있고 혹은 링크를 누르시면 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쳐진 직후에 바로 사무총회를 진행할 때 제가 여기서 줌을 실행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사무총회 파일을 PDF로 다 보내드리지 않은 이유는 참여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실시간에 계속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줌에 들어오시고 또 지금 이미 그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보시고 사무총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달력을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오늘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우리 로비에 다 우리 사모님께서 다 써놓으셨어요. 어떤 가정 그럼 그거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달력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계속 우리가 내 삶의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마지막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밤 11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도 역시 온라인으로 같이 들으시게 되니까 이날 같이 또 함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에 계속 내 삶의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럴 때마다 늘 은혜를 느끼는데 새벽의 본문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또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 사명이 있음을 함께 나눴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각 개인 한 사람 누구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삶의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건 역시 누구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가 나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가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그의 삶을 낭비하거나 허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명, 우리 미션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마지막 시간으로 에베소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 소명,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뇌이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징기스칸 혹은 칭기스칸 들어보셨죠?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영국의 학자더라고요. 프랑스의 학자입니다. 프랑스의 한 동양 역사학자가 이 칭기스칸의 그 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칭기스칸의 어머니가 좀 특별한 교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육은 아들이 5이 있었는데 아들 5을 놓고 화살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화살을 하나씩 나눠주고 부러뜨려 보라 그래요. 화살 하나는 그냥 이 다리에 딱 대서 꺾으면은 쉽게 꺾이죠. 그러니까 5 아들들이 각각의 화살을 다 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5개의 화살을 다시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줘요. 꺾어보라고. 누구도 꺾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하신 거죠. 1개의 화살은 쉽게 부러지지만 한 다발로 뭉치면 아무도 꺾을 수 없다. 너희 5 아들, 이 5 형제들이 함께 단합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만 될 수 있다면 너희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칭기스칸 어머니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한국 우화에서도 이 내용을 봤는데 그건 못 찾았어요. 제가 출처를 못 찾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와 비슷한 예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있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꼬아진 줄이죠. 하나의 줄은 땡기면 끊어지겠지만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두께이지만 삼겹줄이 꽈져 있으면 그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그 부르심, 다시 말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도록 3절 말씀에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됨에 대한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무한경쟁 시대라고 말해요. 무한경쟁 시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제가 섞여 있는 그 나라가 대부분의 나라들이죠. 시장경제체제는 무한경쟁 상황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혁, 변혁, 새로운 개발 또 그런 것들이 발전되기 때문에 무한 경쟁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언젠가 보았던 세계 한 10대, 20대 기업의 그 발전 속도 이런 차트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1900년도 후반까지만 해도 제조업이 굉장히 강세였던 기업들의 영향들이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완전히 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라고 불리는 이니셜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브랜드 다 IT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지금은 가장 거대 기업이 돼 있어요. 과거 제조업 중심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순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뀐 게 고정적이지 않아요. 계속 유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기업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쉬지 않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즐겨봤던 텔레비전 프로 중에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영했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아나운서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셰프 뽑는 요리사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모델을 뽑는 것도 있었고요. 가수 뽑는 거 아주 뭐 사람들이 한국 사람 너무너무 좋아했죠. 다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기도 하고 뭐 가슴 졸이면서 뭐 요번 공연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방송을 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다 인정해요. 1등은 1등이야. 역시 인정해 주는 거죠.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못한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쟤는 그래서 못했어. 쟤는 그래서 안 된 거야. 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려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경쟁이라는 시스템 안에. 우리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자녀가 이제 자라나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은 다 알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에세이를 써내야 되고 무슨 방과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 커리어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입학이 되니까요. 마찬가지. 특별히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모든 가정들은 좀 잘하면 올스테인 나가요. 학교 대표는 이제 뭐 만족도 못해요. 올스테인 나가요. 올스테인 나가요? 뭐 올카운이 나가요. 그다음 올스테인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와이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이 끊임없이. 그게 너무 익숙한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경쟁에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어떤 생각? 내가 잘 되려면 하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등 하려면, 내가 우승하려면, 내가 금메달 따려면 나와 경쟁자는 나보다 못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 한정적인 한인을 가지고 있는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교회가 우리의 경쟁은 무슨 교회요? 이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전이 봐서 그 지역에 갈 때에 교회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 아닌 선택, 다시 말해 경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경쟁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안에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될까? 하나 되는 게 실현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 되는 것은 이런 구조적 어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는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한 배경에서 자라났고 너무 다른 배경에서 우리는 공부하고 습득해오고 경험해왔어요. 그러니 우리의 가치관, 생각, 이 경험들이 서로 함께 공통 분모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됨이 실현 가능한가? 왜 하나되라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 질문을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 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누구도 하나 되려는 마음은 없어요. 전부 다 이기적으로 가요. 그게 개인 이기주의든 집단 이기주의든 국가 이기주의든 다 이기적으로 가요. 그럼 이런 이기적인 것들로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또 하나로 묶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열되고 아파하는 세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그 저작의 목적,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유는요, 하나예요. 주제는 유니티예요. 하나 되라고 쓴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 되라고 편지를 썼다면 너희가 각각 다르다는 것들을 인정하기보다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문체를 보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서로 다른 지체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문체는 각각의 지체가 있음을 증명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비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에 대한 비유를 사용한 거예요. 몸에는 각 지체가 다 다른 모양, 다른 기능, 다른 위치에 있지만 그 각각의 지체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몸도 각 지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료한 이 몸의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될 그 이유의 근거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 원해요. 그럼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이 이유는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왜 힘써 지켜야 되느냐?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이 풀어지니까. 그죠? 힘써서 하나된 것을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밴딩은 점점점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힘써 지키려고 할 때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몸인 교회를 생각하기보다 이기적인 각각의 지체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사정, 내 기분, 내 환경에만 집중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생각만을 충만하게 해서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임을 기억하고 이기적인 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더불어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고 하나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허리가 아파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잠을 어떻게 자나요? 반드시 못 누워 잡니다. 반드시 못 누워 자니까 어떻게 해요? 일명 칼잠을 자는 거예요. 왼쪽으로 자든 오른쪽으로 자든. 그런데 이렇게 칼잠을 자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칼잠을 자면 어깨가 아프기 시작해요. 눌리니까. 그리고 베개 높이가 높지 않으니까 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허리 때문에 허리 좀 편하려고 칼잠을 잤더니 그 다음날 어깨가 이상하게 아프고 목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과 어깨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한 졌다가 아파서도 깼다가 다시 뒤척였다가 여러분 이거 반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 상쾌해지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허리는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 다음날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전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눈이 막 뻑뻑해지고 침침해지고 또 식욕도 없어져요. 결국 건강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더라고요. 몸 전체가 힘들어지고 아프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허리 하나의 통증을 뭔가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오히려 그 허리 하나만 집중하고 허리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을 하다 보니 목과 어깨가 그리고 온몸의 피곤함이 점점점 더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그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우리, 한 몸, 공동체, 가족, 복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 전체를 위한 생각과 배려는 각각의 지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제가 1월 12일 말씀의 내용을 제가 좀 리바이징 했습니다. 제가 이미 이 예를 드렸지만 다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요, 한 성령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각각의 사람, 지위, 신분 뭐 다 다르지만 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에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을 먹고 성령을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몸 안에 뭐 제가 의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통해서 쭉 조사해보니까 약 30조나 되는 작은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30조. 근데 30조의 세포들 안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DN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DNA에는 쉽게 말하면 나 이병옥이라는 유전 정보가 거기에 다 30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에 아주 작은 머리카락 하나, 각질 하나, 땀이나 침, 타액, 혈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병옥이라는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큰 몸은 누가 봐도 이병옥임을 알지만 저의 가장 작은 부분도 다 이병옥이란 존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설명과 일치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교회 규모는 관계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DNA로 교회가 각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 우리는 한 성령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똑같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철가루를 뿌려놓고 자석을 대면 철가루가 쫙 모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부르심 안에 순종하는 한 부르심에 한 소망을 얻었다 표현이 바로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비단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어떠한 교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은 성령의 DNA.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란 말은 모두가 다 그 안에 성령께서 존재하고 주인되어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한마디 대화도 하지 않고 내가 전혀 관심 밖에 있는 그 성도가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 말하는 것이나 모든 태도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성도 역시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삶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그 성도 역시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덜 배웠거나 나보다 덜 가진 그 성도 역시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왜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는 모두가 다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나이 어린 이래부터 가장 나이 많으신 강찬봉 어르신까지 주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 되는 것이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끝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아파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라. 내가 너희를 하나로 만들었으니 너희는 가서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앞에도 말씀드린 합당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그 생명 주심에 합당하게,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그 말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말의 의미가 주를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힌 나는 이란 의미죠. 분명히 본인의 삶의 형편이 그 어느 누구보다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다 알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입니다. 누가 봐도 고생하고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는 거예요. 끝난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고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그가 끝내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그는 감옥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변함이 없어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세요? 뭘 위해 살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난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이름을 호명하여 주셨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주님 앞엔 불가능한 변명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름 받을 만한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잘나고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주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드라마교회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길 바라요.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지 말고 세상에 써져가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내가 그 일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길 원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오늘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 되시기를 위해 힘쓰십시오. 힘써 지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더욱더 힘써 지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이유를 찾고 그 이유 가운데 담담하게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우리 사무총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찬송 영상 꺼도 됩니다.